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그런 장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그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쫓으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쫓는 것이 아니라 단지 떡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떡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세상에는 세 가지의 떡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떡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먹는 떡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고 그 소득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떡입니다. 이 떡은 일해야 먹을 수가 있고 일한 만큼 또 얻지 못할 수도 있고 일한 만큼 더 얻을 수도 있고 이 떡은 먹는 자는 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입니다. 만나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히 경험했던 그런 떡이었습니다. 이 떡은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떡은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떡은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닙니다. 이 떡은 그냥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런 떡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이 만나를 먹는 자도 죽었습니다. 세 번째 떡은 하나님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떡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화답을 하게 됩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먹는 떡, 또 특별한 시기에 내렸던 만나, 이것은 다 죽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의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나왔던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 반응이 어떤 반응으로 나왔냐면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명확한 반응을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얘기 들으면은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지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아듣기 쉽고 내가 그 말에 대한 이해가 되면은 반응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속에서의 제자들과 또 군중들도 반응을 내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혼란스러웠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자체부터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갈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예수님과 같은 동네 살았던 사람들은 내가 너의 부모도 알고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도 다 아는데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이렇게 버리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만나를 먹고도 죽었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만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만나를 먹고도 죽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 도대체 뭔데 그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을 하느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냈다는 이야기죠.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못 믿겠다는 이야기죠. 그러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한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때보다는 나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나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경험했던 것과 딱 부딪히는 말이 오면은 막 거부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거부감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의 상함으로 반응이 나타나요. 마음이 막 상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막 반항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도대체 뭔데 자꾸 이런 식의 말을 하느냐 하면서 감정이 상하게 되고 막 반응이 막 폭발적인 그런 막 거부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보세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녔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또 부활에 대한 얘기는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제자들 앞에서 능력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그 말씀을 3년 동안이나 매일같이 들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어느 정도로 믿지 못했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 이 소리를 듣고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자신이 경험과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지식과 부딪히게 되면은 이거 자꾸 이상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곧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사들도 이런 말씀을 했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천사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제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의 제자들의 반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걸림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죠. 걸림. 우리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생각 속에 걸림이 됩니까? 성경을 쭉쭉 읽다가 좀 걸림이 되는 말이 있어요. 대다수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걸림이 되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인간의 생각에 걸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진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자꾸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자꾸 찔린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우리 좀 성경적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은 영의 세계는, 영의 말씀은 육이라는 것이 항상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해요. 영은 영으로 이해해야 되지, 영을 가지고 육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말을 너무나 다 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죠.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냐면은 육적인 생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 부딪힘을 예수님은 61절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계의 시발점이 뭐냐면은 죄라는 것이겠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죄도 있고 불의함도 있고 미움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죄와 불의와 미움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하심을 자꾸 쳐내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죄가 없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대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뭐가 쳐낼까요? 죄가 자꾸 쳐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자꾸 임하려고 하면 뭐가 우리가 쳐낼까요? 미움이라는 걸 자꾸 쳐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존재에 대한 한계성, 인간에 대한 한계성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왜 그러냐면은 항상 상황이 지배를 받잖아요.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표정 확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면은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 힘든데 맨날 웃고 다니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고 조그만 현실이 좀 힘들고 조그만 환경이 좀 괴로워져 버리면은
자꾸 막 그 현실의 삶에서 떠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하시는 건가? 막 그런 생각도 막 들고, 막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계속해서 들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도 자꾸 걸림돌이 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자꾸 의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그런 무한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자꾸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도 내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걸 주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말이 진짜 너가 잘 이해가 되지 않니? 참 걸림돌이 되니? 이렇게 알아주시는 그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갖고, 에이고 네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는데 그것도 이해 못하노? 이러면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뭐 그렇습니까? 하면 이래버리면 좀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되물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도 잘 이해 안 됩니다. 왜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이라도 우리가 알기에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거는 나 이제 못하겠다라고 손 놔버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62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만, 먹는다는 얘기 결국 믿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만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럼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네들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0일을 더 사시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지 않습니까?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빤히 보지 않습니까? 빤히 보았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너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계시던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수없이 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분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이야기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이 있는 곳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본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히려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낮아지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들이 누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사람들에게는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사람들에게만 걸림돌이 됩니까?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 이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다 걸림돌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제자들과 무리들, 오병이의 기적을 쫓아서 예수님을 가버나움까지 쫓아와서 보았던
그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걸림돌이 되어서 서로 수군거리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 걸림돌이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63절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는 말은 육적인 말이 아니라 무슨 말? 영적인 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육의 귀를 가지고, 육의 마음을 가지고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이성과 내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3절에 보니까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 본능으로는 영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육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육적으로 해석하려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보면은 제일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이 말씀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면 니고데모에게 했어요. 니고데모는 누구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종교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 아닙니까? 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은 육적인 말로 했을까요? 영적인 말로 했을까요? 영적인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영적인 의미로 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성숙했던 니고데모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육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나이가 몇인데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도 그렇게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이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다시 말하면 내가 경험해 본 경험들은 여러분 감성적인 것, 또 어떤 사실을 가지고 분석하는 지식적인 것, 그런 것들은 해석이 가능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영적인 것은 도무지 해석할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하신 영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영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이해해야 되냐면은 육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의 육체를 뜻해요. 육체. 우리의 육체는 몸 아닙니까? 그렇죠? 몸이에요. 몸은 무엇이냐? 땅에서 온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흙으로 만드셔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은 다 물질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죽어서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의 육체를 단순히 이 육으로만 보진 않습니다. 이 육에다 또 뭐가 하나 있냐면은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불어넣어 주시자 우리의 몸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 가운데는 육도 있고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다는 이야기. 영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판단을 하죠. 이 사람은 몇 월 며칠에 죽었습니다라고 죽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죽었다라고 선언이 되는 거죠. 또 무엇이 죽음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또 죽음이에요. 또 어떤 죽음이 있습니까? 영원히 지옥불에 가는 것. 그것도 영원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영적인 죽음이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 몸 가운데는 무엇도 있다고 했죠? 혼도 있다, 영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육체와 이 육적인 그런 생각과 육적인 지식, 또 인간이 만든 지식을 가지고 만든 사상들, 철학들, 문화들, 예술, 종교, 과학 이런 걸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우리 몸 가운데는 무엇이냐면 이 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영, 이 혼이라는 것이 항상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는데 이 죽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항상 우리 그 고대 그리스나 이 헬라 시대에도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건 무엇이냐면은 이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게 되는가? 인간은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그분이 누구인가? 항상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 영으로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탁 읽는데 어떨 때는 되게 졸려요. 그렇죠? 막 졸려갖고 뻑뻑 졸 때도 있어요. 그거 의학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성경을 읽고 막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이 막 스폰지가 물 빨아들이는 것처럼 쏙쏙 빨아들일 때도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막 듣다가 막 눈물 펑펑 흘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태가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상태라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영은 능력을 받고 새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늘 기쁨이 있는 샬롬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을 충만하게 해주는 겁니다. 영을 그 영이 배고픈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면은 내 안에 있는 영이 충만해져 가게 되는데 그 충만해져 가는 상태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의 상태가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평안함이 넘치는 샬롬의 상태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충만함이, 기쁨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 몸뚱아리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돈 벌어서 돈을 가지고 밥 사 먹잖아요. 그렇죠? 밥을 사 먹지만은 우리의 몸은 어떻다고요?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 몸은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자꾸 먹는데 우리가 돈 벌어서 사 먹는 그 밥, 그것에 우리가 자꾸 주목하지 말고 무엇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생명이고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 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내가 자꾸 받아들이는 일에 좀 애를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 63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바는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올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에 주목을 하며 살아갑니까? 돈 벌어서 먹는 것, 거기에 자꾸 주목하며 살아가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무익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쫓아온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가 나를 쫓는 이유는 생명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쫓아온다? 떡 때문에 쫓아온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쫓아온다. 내가 너희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에게 배부르게 해줬으니까 그것 때문에 쫓아오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결국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먹고 죽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부활시킨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도 거하게 되면은 나도 살릴 수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죄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은 어둠을 이기지 못합니다.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는 생명이 있을 때 죄가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죽음은 영생이 있을 때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어두움은 빛이 있을 때 떠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우리 모든 몸이 부활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65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내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이 말을 우리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얘기해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은요, 아무도 거부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사실은 아주 불가항력,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이야기죠. 그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강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 떡을 먹고 내가 죽을 나의 몸을 위해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시는 떡,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죽게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65절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불가항력적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예수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66절에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저는 66절에서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이 이 영의 말씀을 하시자 이 영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육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다시는 예수님을 쫓지 않았다는 이야기. 다시는 예수님을 쫓지 않았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육신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랑하게 되는 것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영원히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 내가 열심히 내가 일을 하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돼서 넉넉하게 살 수는 있다고 하지만 결국 다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영생의 떡을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길을 주신 분은 누구냐? 우리를 불러주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불러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손이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하나님의 손과 믿음의 손이 받아들이는 그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학문을 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학자의 영감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술을 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작품의 감성을 주실 겁니다.
작가들에게는 문장의 탁월함을 허락해 주시겠죠. 일하는 자들에게는 노동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66절의 말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점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항상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귀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